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굴 표정이 지난주보다 훨씬 평안해 보이시네요.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한 2-3주 정도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걸려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감기 정도 갖고도 이렇게 힘든데 또 다른 질병들이 찾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몸 아픈 거 잘 이해 못 드려서 제가 죄송하고요. 그러나 아무튼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육신의 병도 힘들고 우리의 영혼의 병은 더욱 힘들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이 건강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짜가 벌써 1월 14일이에요. 제가 1월 1일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일이나 지났습니다. 속도가 이런 정도 속도로 지나가면 보나마나 올해도 엄청난 속도로 빨리 지나가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조금 부럽긴 해요. 창세기 때 이렇게 보면 한 1000년씩 산단 말이에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는 거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좀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죠. 우리의 삶 길어봤자 100년 사실 분 여기 있을까요?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지와도 같은 시간들인데 참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정말 짧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해 많은 시간 남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주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약에 지금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나 똑같죠. 그 정체성이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상황도 비슷해요. 이들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 정복 전쟁을 벌이러 나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쟁이 우리의 삶에 그냥 펼쳐져 있죠. 가정에서, 내 인생 개인으로, 또 우리가 가는 직장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은 전쟁터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죠? 정말 거룩한 전쟁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가나안 민족들은 절대 미개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선진국이고요. 그 애굽과 맞짱 떠서 전쟁을 벌이고도 승리를 거머쥐는 1승 1패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막강한 자들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들과의 전쟁을 벌이러 나가야 합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울까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길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오늘날 세상을 사는 우리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져봤자 뭐가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늑대, 이리 속에 들어간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양이 뭐 갖고 싸우나요? 늑대하고 맞아서 뭐 하고 싸우죠? 양이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거는 양이 제일 잘하는 거는 많이 낳는 거래요. 많이 낳는 거 외에는 잘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이래서 양은 한마디로 늑대의 밥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양이 늑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쟁취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제일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그 요새를 공략하기 위하여 이 정탐꾼을 파송하는 장면, 그리고 정탐꾼들이 거기 가서 보고 온 것을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정탐꾼들의 보고와 정탐한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왜요? 보통 여러분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면 뭐를 봐야 되죠? 적정을 살펴야 됩니다. 적정을. 근데 적정을 살핀 게 아니라 이들이 정탐꾼이 가서 보고 온 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것만 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이미 이런 상황을 이뤄놓고 계시더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적의 뭐 인구가 얼마고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고 이딴 거 하나도 보지를 못하고요. 정탐군이 보고 온 거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 그거 하나 보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고합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는요, 사실은 정탐꾼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보고입니다. 그런 보고는 전쟁에 하등에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는 곧바로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임하는 영적인 준비를 어떤 것들을 너희들이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정탐꾼들의 보고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 가운데 준비되어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해가 왔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새해에도 가망이 없습니다.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나가는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올 한 해의 과업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그러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갖춰져야 되는 모습이 어떤 것들인가 이것을 정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갖추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되는 그 첫 번째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면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의 공동체. 예, 제일 먼저 우리 공동체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 오늘 이 본문이 이 믿음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8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의 대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될 제일 이 전쟁에 임하는 첫 번째는 믿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8절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더 큰 목소리로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지금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여리고 성의 이 상황이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사실 이제 오늘 보면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왔죠. 숨어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왔는데 별로 정탐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 오자마자 들켰어요. 그쵸? 오자마자 들켜가지고 수상한 놈들이 들어왔는데 저놈들이 어디로 가나 사람들이 딱 봤더니 그 기생 라합의 집으로 탁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수색하러 몰려든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이 그것을 깨닫고 이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지붕에, 아마도 다락방일 것 같아요, 지붕에 있는 다락방으로 숨겨놓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보내는데 이 내보내기 전에 이들의 상황을, 여리고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다 찾아온 정탐꾼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 여리고성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요. 여리고는 말 그대로 고대 사람들이 보면 그 여리고 성의 두께가 어마어마하고요. 그 전쟁의 웬만해서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요새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곳을 첫 번째 공격지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이곳을 들어오기 전에 겁나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정탐꾼이 가서 별별 힘도 못 써보고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라합이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이 전해준 얘기는 무엇이 아니면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의 상황은 11절을 보면 마음이 녹았다. 이 녹았다는 말 자체가 바로 그 말이 사라지다, 용해하다, 쇠약해지다. 그러니까 마음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막 오그라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이 뭐냐면 정신을 잃었다라고 나와요. 이 정신을 잃었다 할 때 잃었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일어서다라는 단어예요. 벌떡 일어서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정신이 벌떡 일어선 게 뭐죠? 정신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강감히 앉아 있어야 되는 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신이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된 까닭이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두려움에 빠지고 그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여리고 사람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자,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고 났더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때 그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하나 발견이 딱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내역을 통하여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여리고를 두려워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이 여리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한번 저를 쳐다보고 말씀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여리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이 정탐꾼들의 얘기를 통해서요.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또 하나가 나오죠. 10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그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걸 통하여 여러분 뭘 알게 되죠?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을 벌이고 나아갈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과 싸우고 앉아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두려워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세웠죠. 어떤 뜻을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갖다 놓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생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황과 세상과 붙어 싸우는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을께 부끄럽지 아니하리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예배자된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또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일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자격이 없을 때에, 상상하지도 못했을 때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그렇죠?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언제나 이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똘똘 뭉치게 될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저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요새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전진하고 담대히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영적인 상태의 두 번째가 있다면 어떤 공동체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느냐. 자, 한번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자, 선대의 공동체. 예. 지금 이 장을, 이 대화를 읽다 보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또 하나의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12절 같이 12절로 1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라합이 요구를 하죠. 정탐꾼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무엇을 요구합니까? 선대함을 요구합니다. 이 선대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옆에 밑줄을 쫙 그시고 여러분이 그 옆에 하나 메모를 해두세요. 헤세드라고 적으세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몇 가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나오는 선대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에게. 정탐꾼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선대한 것, 당신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약속을 주십시오. 나를 헤세드로 우리 가정을 대하겠다고, 우리를 긍휼로, 이 헤세드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이들이 이제 답을 하죠. 정탐꾼들이 답을 하는데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지금 이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리고를 점령하러 들어올 때 내가 약속하마, 너가 나에게 베풀었던 헤세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헤세드로 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단어 중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14절. 그 인자라는 단어도 동그라미를 치고 그 밑에 적으세요. 헤세드입니다. 그 단어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의 도움이 없이는 점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도움을 받아요. 뭐로 도움을 받습니까? 헤세드로. 그렇죠? 헤세드로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이제 전진하여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칼날이 되어 심판의 칼날이 되지만 동시에 그들은 라합을 구원하는 구원의 칼날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을 건지는 그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중심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라합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연결된 것입니까? 헤세드로 연결된, 헤세드로 무장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나가는데 힘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권력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 내가 받은 그 헤세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그 헤세드를 정할 줄 아는 자예요. 자, 그럼 자꾸 헤세드 하니까 여기 앉은 분 중에는 헤세드가 뭔데요? 자꾸 그런 걸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분이 딱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헤세드가 여러분 뭐죠? 헤세드는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베푸는 긍휼, 관용 혹은 자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나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베푸는 긍휼과 관용과 자비를 가르쳐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가 가장 성경에 아름답게 나타난 것은 룻기죠. 룻기에 가면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를 보이고요. 보아스가 룻에 대한 헤세드를 보이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헤세드가 그 사사기 시대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룻이 지금 여리고로 전진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었던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아까 믿음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바로 여기 나오는 헤세드, 즉 긍휼의 모습이에요. 긍휼로 무장하고 긍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 중에 최고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이 긍휼 중에 최고의 긍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네가 얘기해 보라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서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당신은 긍휼을 입은 인생이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맞습니까? 대답을 물어봤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맞아요?
여러분 정말 궁유를 입은 인생 맞습니까? 얼마나 입으셨어요? 궁유를 얼마나 입으셨어요? 그쵸? 뭐 얼마나 입었냐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쵸? 하늘보다 더 큰 궁유를 입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 아닙니까? 우린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심해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큰 궁유를 입은 존재가 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이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들어주시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궁유를 입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궁유를 입었기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궁유를 입었기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궁유를 입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어 사는 거 아닙니까? 궁유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끔 가다 만나면 막 원망이 있고 막 뭔가 맺힌 것처럼 돼가지고 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궁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궁유를 입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지 내가 무슨 베품을 받았어? 이러면서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리석음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받은 궁율이 얼마나 큰 것인 줄을 아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있죠. 그렇죠? 300달란트, 달란트가 아니죠. 데나리온. 제가 뭐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저도 장로님 죄송합니다. 예. 자꾸 막 헷갈려요 단어가. 3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렇죠? 엄청난 빚을 진 몇 달란트죠? 예. 액수는 분명치 않아요. 근데 핵심은 아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엄청난 액수를 빚지고 탕감받은 자가 지 주제를 몰라요.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거니까 꽤 큰 돈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탕감받은 거 자기가 100만 년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를 탕감받아 놓고는 그 궁유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의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가끔 가다 보면 서로에게 인색한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거에 서로 삐져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에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궁유는 생각할 줄 모르고 그 작은 것에 서로가 삐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한국교회 흑역사에 대한 것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분열의 역사인데요.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가 진리의 문제를 놓고 분열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이권을 놓고 분열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서로에 대한 궁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대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선대의 모습으로 이들은 여리고를 두루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이 헤세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습을 해야 하고 이 연습된 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충만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저 세상으로 나아가 교회가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헤세드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디 주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여기 서서 설교하는 지도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궁율로 헤세드로 무장하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올 한 해 동안 크든 작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서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것이 다른 것으로 뭐 실력이니 권력이니 뭐 일단 세상에 갖고 있는 뭐 돈이니 그런 걸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공동체의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신실함의 공동체. 예.
이 신실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14절 뒷부분을 가면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인자는 헷세드예요. 그렇죠? 인자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라. 이 진실하게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으로 너희를 대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성벽이 뭐냐면 그 성의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 왜 밖에서 침략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격당하겠죠. 그러니까 이곳이 여러분 좋은 곳일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변두리 중에 변두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이 가난하고 못 살고 그리고 다락방과 같이 그런 곳에 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위치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성벽 위에 줄로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에서 그들이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이제 라합이 이제 어떻게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장면이 16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떠나면서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를 내렸던 우리를 구원시켰던 이 구원의 이 줄을 걷어 올리지 말고 그 줄을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줄이 보니까 어떤 줄입니까? 자, 거기 보면 18절 한번 가보세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그 달아내렸던 그 줄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라는 거예요?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달아내린 다음에 걷어 올리지를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들여놓으라. 여러분, 이 줄이 들어졌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오가면서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줄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저 집에 저게 왜 내려와 있지? 저 줄을 왜 내린 것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그러나 이 줄을 이제 딱 느리게 한 까닭이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나오죠. 자, 제가 읽어보면 누구든지 내 집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는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빨간 줄을 너희가 그 창에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 붉은 줄을 보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저 집에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 저들은 구원하라 하는 구원의 표지가 그 빨간 줄이 되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빨간 줄을 내려놓은 그 집, 너의 집, 여기 나오는 라합의 집에 어떻게 하랍니까? 너가 구원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그 집으로 몰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죠. 그랬더니 이제 라합이 뭐라 그래요? 21절을 가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었다. 이렇게 나와요. 붉은 줄을 매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붉은 줄이 매어져 있다면 이것이 어떤 일이 되어질까요? 라합은 그 붉은 줄을 볼 때마다 지금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죠.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려 심판하시게 될 때 우린 다 죽었다. 이 두려워 떠는 심판의 상황 속에서 이 라합은 어찌할까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 무엇가 있으니까? 붉은 줄이 두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붉은 줄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생각합니까? 이스라엘과 내가 한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의 증거가 바로 이 붉은 줄이에요. 밖에서 여러분 봅시다. 여리고성을 밖에서 관찰하던 사람들은 뭐를 봤겠습니까? 이 붉은 줄을 봅니다. 그렇죠? 이 붉은 줄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떠올리겠어요? 이 정탐꾼의 보고를 떠올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지. 하나님이 지금 저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그 붉은 줄을 보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붉은 줄을 볼 때마다 바로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여 한다.
우리가 저 붉은 줄을 드리운 라합의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고 구원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하고 약조를 맺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첫째는 구원에 대한 상징이요. 또 이 붉은 줄은 뭐가 됩니까? 신실함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한 약속은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혹시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이면 이거 어서 많이 봤던 내용인 것 같다 하고 느끼셔야 됩니다. 못 느끼시면 성경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모습이 연상되는 게 뭐가 연상이 됩니까? 자,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앞에 우리 수고해 주셔서 자막을 써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 12절과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넘어가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패스오버고, 이 패스오버라는 단어가 유월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월절 사건을 보세요. 그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무조건 그 안에 누가 있든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천사의 심판이. 그렇죠? 무엇을 보고요? 그 집에 발라져 있는 빨간 피를 보고. 자,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과 흡사함을 알게 돼요. 지금 이 라합의 집이 구원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오직 뭐 하나입니까? 붉은 줄이에요. 그 붉은 줄이 두려워져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붉은 줄이 있는 곳 외에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죽임을 당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연상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신실성이 무엇으로 등장하냐면 이 붉은 줄의 약속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붉은 줄을 바라보며 약속의 신실함을 확인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나라를 건설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 분명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신실해질 것에 대한 그 확신, 서로 간의 그 확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이 붉은 줄의 상징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요, 또한 이것은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갖춰야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실함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이전보다 더 신실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어떤 분들은 이 신실함이 그러면 결국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갈고 닦아서 돌을 닦으라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죠. 우리의 신실함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비롯돼요. 맞죠? 우리는 여러분 신실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도 신실하지 않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신실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세상에서 어떻게 신실함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목하며 나도 그 신실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그 앞부분만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바라본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그 영어로 말하면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툭 보고 저기 있네 그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못을 단단히 박아서 꽂아 놓는 것을 거기 나오는 바라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어디에다가 시선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신실함이 무너졌을 때마다,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었을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그 예수께 고정시킬 때, 그렇죠? 이 라합에게 드리워진 붉은 줄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붉은 줄에 우리가 그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뭘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는 길은요 굉장히 무섭고 자기들의 능력 이상을 초과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얻으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명령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이루어 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모한 도전입니다. 우리도 무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 전진해가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가다듬으십시다. 첫째, 믿음의 모습을 가다듬으십시다.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궁율로 무장하는 헤세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궁율의 본질이 되시고 우리를 향한 신실함의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킬 때 우리는 기꺼이 믿음의 사람, 선대의 사람, 신실함의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전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송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